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고 해요. 새 노래. 또 우리도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자꾸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점검.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는가를 점검했다라면, 오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에요. 기도를 빼고는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E.M. 바운즈 목사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빼버리면 신앙생활은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즉,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안 나와도 골방에서 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어쨌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하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유명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 가운데는 두 가지 암시가 있고 경고가 있는데, 기도는 우리 좋을 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된다. 기도에도 원칙이 있고 기도에도 법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누구에게 배우느냐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하나님한테 배우셨어요. 네, 아멘. 하나님한테 배우셨어요. 이 기도를 누구한테 배우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주여,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구한테 기도를 배워야 되느냐? 보면, 교회도 보면 성도님들이 참 기도가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 제가 순복음에 있을 때는 기도에 대해서 이것만 배웠거든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여 사착하고 뭐저고 막 나나나나나하고 막 기도를 그렇게 막 희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안 부르짖으면 뒤에서 와서 발을 차는 거예요. 어디 좋은 거 이러냐고. 기도를 그따위로 하냐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막 목이 터져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보니까 기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묵상 기도도 있더라고. 간상 기도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야베스의 기도도 있고, 한나의 기도도 있고,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또 가르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필요를 아뢰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참 많아요. 그러나 기도의 뼈대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이 주기도문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요? 예배 끝나고 암송하는 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교인들에게 하루에 3번씩은 꼭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1000번 만번 외우잖아요. 우리가 예배 끝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곡사포로 그냥 다다다닥 해보고 끝내보려고 그렇게 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는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기도의 지침이고 기도의 골격이다. 여러분 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 속에서 이 뼈대 속에서 살을 붙여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원칙 없이 그냥 막 하면 잘못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이 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에게 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공적인 기도할 때 보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위사역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다른 위사역가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기도할 때.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대요. 모든 문헌을 다 잊어봐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없었다. 만약 아빠라고 불렀다면 신성모독죄로 걸려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나아가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는 두려워하는 눈을 받지 않고 이 자녀의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사무실에요 녹 하나로 막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저희 딸내미들이에요. 그냥 다 밀고 들어와요. 그래도 나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들어오면 되게 기분이 좀 나쁘겠죠. 하나님은 그런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가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제들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위험이 있고 하나님의 빛은 바라보았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이 있고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는데도 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흙덩어리라고, 먼지에 불과한 존재,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주기도문 제일 앞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천국 문을 여는, 기도의 문을 여는 황금문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 하나도 안 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또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이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세상에 보면 부모들이 아버지 역할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아빠들은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뱀을 좋아하는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정력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 막 태국이나 동남아 가면 뱀이 씨가 말랐대요. 얘 와가지고 다 잡아먹고 가니까. 뱀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나라 문화를 알았다면 뱀을 불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먹지도 못하는 돌을 줄 아빠가 누가 있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물리고 죽을 수 있는 뱀을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데.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기도의 순서가 없잖아요. 내가 딱 기도하라 그러면 막 아버지여 주시옵소서부터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부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주기도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뭔지 아닙니까? 그날 먹고 그날 없어지는 거예요. 요것만 딱 구하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쳐가지고 꾹꾹 밟아가지고 막 그렇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나는요, 매일매일 나가서 주 와야 돼요. 그 다음날 되면 곰팡이가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한참에 막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의 방향도 다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하나님 욕하든지 말든지 내만 욕 안 하면 되지 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하거나 욕을 얻어먹어보세요. 자기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분개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소년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다윗이 참 본받아야 할 때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구약에 아브라함도 있고 모든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막 수만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그 골리앗 장수 막 키가 막 3m나 되는 그 거인이 ጭ렁ጭ렁한 목소리로 한번 나와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겁을 먹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막상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의 모든 형들도 그렇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전쟁터에 갔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 떨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저 할례받지 못한 짐승과도 같은 그 놈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하나님이 모욕하는 사람은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저놈을 죽이고 내가 죽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코미디를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그런데도 우리도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신앙이에요. 대부분 TV를 끄셔야 돼요. 그런 거 나오면 TV를 꺼버려야 돼요. 아니면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저 코미디언 잘라라 그러든지 막 불매운동을 하든지.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게 더 싫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때로는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같이 까닭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살인하고 사기치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을 하고 막 욕설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또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막 끝까지 10원 한 푼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이를 안 물고 싸우고 결국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 있더라면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 일을 말하면 안 되는가? 왜 세상 가운데 세상 법정에 교회 소송을 들고 나가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버젓이 하면서 야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엉터리시냐.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다. 손해보는 게 크리스찬 사회이죠. 왜 지체하고 싸우지 않을까요? 내가 분명히 잘했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옳은 행동인데 왜 참을까요?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니까 참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 이거를 우리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꿈꾸는 삶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역사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 온갖 우리 필요만 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라.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매일밤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검증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철저하게 이런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대로 주님은 그대로 사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했는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공부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6장 32절 우리 찾아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에게 집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내게 차가 있어야 할 줄도 아시고, 직장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배우자가 있어야 할 줄도 안다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만 깨달아지고 믿어져도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게 비단이다, 비단이다, 주시옵소서 그래요. 교회 와서 주시옵소서 안 해도 돼요.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뭘 구하라? 먼저 그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해주리라.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해주시리라. 다 해주시리라. 이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으면 이런 신앙생활 안 하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잠자고 있겠어요? 어찌 세상 가운데 그렇게 허락방탕하게 살아가고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기도만 주야장창하면 오히려 기도 응답이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의 원칙,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이, 제가 학생의 설교 때거든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 잘하게 주신다는 어떤 학생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반에는요,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어도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깜빡깜빡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감동이냐? 바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여러분, 해나 비가 악인하고 선인하고 갈라가지고 그렇게 내립니까? 아니면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한꺼번에 다 내립니까? 다 비추고 다 내리잖아요.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돈도 벌고 성공할 수도 있고 공부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면 하나님 또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영생의 복도 얻고, 나머지 세상에서 입고 먹고 마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도 얻고 복도 얻고,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썩어질 것밖에 얻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해줍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백향목 궁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괴는 장막에 있는 거예요.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백향목보다 더 화려한 이 검으로 치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받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있는 법 없는 법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세상의 유명한 자와 같이 만들어주리라. 너의 왕권을 세세토록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정말 그렇게 복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